습도. 저희 습도가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벗어도 되는 상황에 목사님 배려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붙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베트남인데 두 가지 기후가 있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하고 진짜 힘든 여름. 예. 정말 더운 여름은 조금 지금 이 날씨입니다. 요 날씨 한 2도 정도 높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사는 호치민은 2도만 낮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날씨만 더운 거 빼고는요. 그러면 정말 괴로운 여름은 뭐냐?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여름입니다. 꼭 밴쿠버 날씨하고 같아요. 밴쿠버는 매일 비가 오잖아요. 아닌가요? 겨울에 매일 비가 오잖아요. 칙칙하게. 저희 베트남에 비 오는 여름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깐 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비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셨습니다. 예. 저랑 바꾸시겠다면 저는 언제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 일이 중요한가, 그 일을 나누고, 세 번째는 함께 기도의 도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이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이 성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봤지만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제가 만든 스페니시 어린이 성경입니다. 스페니시 어린이 성경. 여기에 저희가 한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데 이게 복음 스토리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20개 나라 언어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요번에 남미 선교 또 남미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교단에서 미주 한인 총회에서 결정을 해줘가지고 이 책을 인쇄를 해서 제가 지금 제 출장은 이 책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한 달간 샌프란시스코, LA, 그 다음에 피닉스, 달라스, 그 다음에 워싱턴, 버지니아 이렇게 5지역을 돌면서 선교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회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 출장을 왔고요. 어떻게 베트남 선교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저희 거점이 베트남이고 베트남에서 제가 출장 다니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으로, 미주로, 남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에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사진 하나 첫 번째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 0번을 딱 보시면 제가 사는 곳은 저 베트남이라는 한가운데 남쪽에 호치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는 하노이 북쪽인데 제가 사는 데는 남쪽 호치민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둘러쳐 있죠. 이게 비행기로 전부 2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100불로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가항공 비행기가 너무 잘 발달이 돼서 이 모든 지역에 100불만 주면 다 출장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수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소수부족의 땅이라기도 할 정도로 언어가 저희 베트남만 해도 1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100개의 언어 중에 예수 믿는 종족은 40개 언어고요. 60개 언어 종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80개 언어는 성경이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에 들어간 이유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선교사나 외국인이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꿈은 최소 20개 이상의 언어로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소망이고요. 올해까지 저희가 한 40개 언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중에 베트남 언어가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여러분 교민이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여기 오타와 교민이 어느 정도 사세요? 잘 모르시나요? 한 1000명? 1000명 넘나요? 1500명. 1500명.
예, 저희 호치민에 저기 베트남에 14만 명 삽니다. 한인이.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사는 동네 걸어서 10분 안에, 놀라지 마세요, 한국 식당 130개 있습니다. 찜질방 3개 있습니다. 헤어샵, 여자들 머리 깎는 곳이 30개 있습니다. 남자들 이발소가 5개 있습니다. 슈퍼 20개 있습니다. 한국 슈퍼. 더 중요한 거, 롯데마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2,000명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좀 선교지에 와 있는 느낌이죠.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살고 있냐면요, 14만 명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4만 5천 명이 시집가 있습니다. 6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요, 5천 명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은 사돈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4만 5천 명 시집가 있지만 반대로 남편들이 베트남에 장가 온 사람이 5천 명입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베트남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한 12년 전에, 저는 학교 교목이었습니다. 서울의 영도중학교라는 곳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요단 출판사라는 곳을 통해서,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저희 교단의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선교여행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저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교육학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재를 만들 테니까 원고가 좀 있으면 주십시오 했는데, 태국의 원고를 받았을 때 좌절했습니다. 글씨가요, 코끼리가 걸어가는 글자. 태국 글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는데, 이거는 지네가 쌍으로 걸어가는 글자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포기했습니다. 베트남을 갔더니 알파벳이었어요. 17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와서 글자를 바꿔줬습니다. 알파벳으로. 단 모자를 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베트남 식당 자주 가시죠? P-H-O. O 위에 뭔가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꼬부랑 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말로 정확하게 발음하시면 예, 그렇게 해야 국수가 오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원고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제 작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베트남 육성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글자의 모자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한국 컴퓨터로 상으로는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짜서 폰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윈도우상에서 이걸 프린트아웃 하려면 그 폰트 체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글씨가 전부 이상한 글씨로 깨지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6개월 동안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물 좀 주세요. 제가 아까 뒤에 물 받았는데 놓고 왔네요.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미국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목사님 좀 라이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50대 중반에 덩치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걸어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저 첫 번째 인사가 안녕하세요예요.
물론 그 말밖에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베트남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한참을 기도하고 막 고민했는데 하나님 베트남 목사님을 보내주시는구나,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는구나 하고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트피플이고 베트남 전쟁 때 경찰이었는데 그 탈출을 해서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산 영도에서.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걸 알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기상나팔이었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갔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고는 한국을 처음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고 있는데 글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도와주라.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못 도와주겠대요. 왜 못 도와주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 월남이 내 조국이 아니라 미국의 임시정부가 내 조국이고 월남은 패망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에서 받은 수모와 어려움 때문에 그 사회주의 국가는 돕고 싶지 않다. 별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선교사가.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해서 대한민국이 져서 내가 이 미국 캐나다로 오타와로 도망왔다. 그럼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일까요? 아마 북한이 여러분의 조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친척이 있지 않냐? 당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 베트남에 살고 있지 않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콱 쏟으면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내 조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도와줄게 해서 베트남 교회 협의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때 12년 전에 한국의 베트남 이민교회가 12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모이듯이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몽골 교회는 100개가 있습니다. 미얀마 교회가 50개가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이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베트남 책을 딱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베트남 교회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 저희가 2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들랭귀지. 제가 베트남 사람으로서 한국 가정에 시집 왔는데요. 제 아이가 베트남 말을 못합니다. 내가 엄마로서 내 아이에게 읽혀주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경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책을 베트남 말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그렸습니다. 직접 스토리도 쓰고 직접 내용도 다 만들고 해서 베트남 사모님과 저희 전문가들 8명이 모여서 이 책을 디자인하고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림 한 컷 그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500컷이거든요. 10년 걸려야 됩니다. 2년 만에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책을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제가 결단을 하고 그래, 베트남으로 가자. 그 책을 들고 베트남으로 들어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 책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20개 이상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리스 책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몽골 책이고요. 이건 베트남 4판입니다. 저희가 베트남 책을 지금까지 12,000권 정도 찍은 것 같아요. 42,000권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 책, 요거는 베트남의 소수부족 책입니다. 흐몽이라는 중국의 묘족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막 장식 많이 하고 남쪽에 그것이 베트남의 100만, 미얀마의 100만, 그 다음에 그 태국에 한 100만 정도 살고 중국에 한 500만 정도 사는 소수부족인데 800만 소수부족이 좀 그런데 그 중에 몽족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리아어 책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요건 영어 책이고요.
요거는 인도의 힌디어 책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중국어 책이고요. 요거는 그 아까 얘기한 어렵다는 태국어 책입니다. 예, 태국어 글자. 그 다음 예, 됐습니다.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요 말고도 많은데 그리고 저기 이 세 번째 지도도 좀 보여주세요. 원더풀 2번 틀어주세요. 현장 사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첫 해 이 책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읽히고 했던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음 전했던 장면인데요. 저희가 만든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읽는 모습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빠르게 넘겨주세요. 여기 베트남 아이들 전부 다른 이제부터 나오는 사진이 다른 현장이거든요. 계속 넘겨주실래요? 예, 이 장면이 전부 다른 곳인데요. 50명 단위로 4년 전에 첫 해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한 사역이었습니다. 첫 해에만 저희가 2개 팀이 돌아서 50명씩 약 50회를 했으니까 2,500명. 요거는 이제 한배 가족 아이들이고요. 쭉 넘겨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역을 한 지 5년째가 되었는데 약 베트남에 2만 명의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이렇게 등록시키고 구원케 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도 미얀마에도 태국에도 이렇게 이제는 여기 스페니쉬로 나왔기 때문에 남미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요 정도 보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베트남 소수부족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 제가 간증을 먼저 하나 할게요. 저기 베트남 소주 가지고 맨 위에 하살표 있죠? 그 맨 위에 하살표가 있는 지역에 소수부족이 한 5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족이 흐몽족인데 저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흐몽족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 흐몽족도 이제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종족만 예수를 믿는데요. 저기는 핍박받는 종족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월남 전쟁 때 스파이로 쓴 종족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북쪽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종족이에요. 뒤로.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철수할 때 20만 명 정도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위스콘신, 그리고 LA 지역에 이렇게 풀어놓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도 저 종족은 아주 핍박받습니다. 교회당 지면 다 부셔버리고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감옥에 5번 내지 10번 이상 갔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촉할 때 저 종족은 가급적 접촉 안 하도록 합니다. 선교사들이. 저는 베트남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비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명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항상 일을 할 때 저 종족만 접촉하지 말라 그래요. 위험하니까. 근데 저 종족 목사님이 저희가 이 책을 발간하는 걸 알고는 내려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선교사님들하고 상의했는데 저 종족만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선교사인데 추방되면 딴 나라 가면 되지 하고는 4년 전에 저 종족으로 책을 찍었어요. 어렵게 만들어서. 그중에 아까 사진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에서 찍고 몰래 이삿짐 차에다가 맨 안쪽에 숨겨가지고 호치민에서 차로 하노이까지 북쪽으로 2,200km 정도 되거든요. 올려보내고 거기서 다시 소수부족 목회자들끼리 북쪽은 좀 종교 자유가 없어요. 남쪽은 좀 있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몰래 올렸습니다. 저 북쪽 지역에. 다 뺏겨서 다 불태워지고 다 없어졌어요. 2,200권을 올렸는데 다 없어졌어요. 좀 아까웠어요. 그리고 선교사 한 분이 떠나게 되고 그 일로. 그래서 저쪽은 포기했어요. 마음에. 좀 안전해지면 하자. 3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태국에 사는
선교사인데 몽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몽족으로 우리가 책을 출판해서 번역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니네가 이 책에 대해서 알았냐 그러니까 저희 책을 본 게 아니고 태국 책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미 4년 전에 우리가 이 책을 번역했으니까 내가 샘플을 줄 테니까 PDF 파일로 보내줬어요.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 마우스 가지고요. 태국의 맨 왼쪽에 좀 찍어주세요. 맨 오른쪽 위에. 태국의 맨 오른쪽 위에. 아니요,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세요. 딱 거기 살아요.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태국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살아요. 제가요, 태국은 5월 달에 절대 안 갑니다. 근데 5월 달에 갔다 왔어요. 왜 5월 달에 안 가냐면 태국은 45도예요, 5월 달에. 그리고 저기가 제일 더워요. 근데 미국 출장이 6월 달에 걸리는 바람에 5월 달에 가면서 내가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근데 빨리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가야지. 그러고는 각오를 딱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당일 비행기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룻밤만 잘 참자. 그리고 갔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60대인데요. 위스콘신에서 왔어요. 미국 선교사가. 갔더니 흐몽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대나무 집에 바닥은 흙바닥에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네가 막 기어다니는 그곳에서 똑같이 살아요. 예상은 했어요. 왜? 거기는 어차피 호텔이 없으니까 그러고 살겠다. 다행인 것은 자기 집에서 자자 소리를 안 해서 다행이에요. 내일 아침에 떠난다니까 치앙라이라는 도시인데 호텔을 잡아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서 자자 걸을 줄 알고. 근데 거기에 6년 전에 들어가서 7년 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몽족을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몽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자연스럽게 해요. 그거 어떻게 당신 몽족 말을 배웠습니까? 그랬는데 위스콘신에서 20년 전에 미네소타 쪽에 자기가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몽족 사람을 만났대요. 20년 전에. 그러면서 몽족 사람에 대한 꿈을 꿨대요.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부부가 결단했대요. 자기가 은퇴하면 거기서 선교하겠다. 그래서 10년 전에 몽족 말을 하는 가정교사를 두고 몽족 말을 10년 동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전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그 지역에서 몽족 사람을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책을 보고 번역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보내줬더니 여러분 80%가 같은 말이었어요. 단어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책은 뺏겨서 불태워졌지만 저희 책이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간증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어요. 그게 여기 오기 한 달 전 일입니다. 제가 6월 30일 날 한국에 들어가는데요. 29일 출장을 망치고 바로 들어가는데 30일이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두 번째 간증이에요. 원래 제가 31일 날 이스탄불을 도착해서 프라하와 불가리아에 이 번역을 위해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미국에서 출장 중이었는데 28일 날 미국에서 들어가서 29일 날 이제 들어갔어요. 시애틀에서 딱 들어갔는데 29일 그냥 들어가자마자 부모님 뵙고 바로 베트남을 들어가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스탄불로 가야 되는데 아버님 너무 위독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들어가는 거를. 포기하고 불가리아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30일 날 아침이 딱 됐는데 작년에 30일 날 이스탄불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공항에서 42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비행기가 못 떴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못 갈 줄 알았나 봐요. 그날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가 그날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 아마 공항에 갇혔을 겁니다. 비행기표가 굉장히 싼 표를 끊어가지고 돌려받지 못하는 비행기표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딱 맞춰 돌아가시는 바람에 비행값 1,600불을 돌려받았습니다. 노트북을 한 대 샀습니다. 근데 제가 불가리아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었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2달 있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MK가 하나 온대요. 선교사 자녀가. 그리고 베트남에 한 6개월 정도 있을 거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오냐 그랬더니 불가리아에서 온대.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불가리아 말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그 MK가 그 나라에서 MK 중에 불가리아를 제일 잘하고 동시 통역하고 번역도 그 친구가 다 한대요. 너무 잘됐다. 우리 사무실 출근해라. 5개월 동안 불가리아 어린이 성경을 다 번역하고 샘플까지 만들어서 그 친구가 들어갔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불가리아를 가지고 2달 전에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다시 미팅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할 일이었더라고요.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2가지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몽고로 번역하면서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태국어 번역하면서 이런 감정이 있고요. 미얀마 번역하면서 이런 감정이 있고 나라마다 번역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의 감정이 저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일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을 하나 번역하려고 그러면요. 1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1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이 1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한 선교사가 인생을 걸어야만이 한 성경을 번역하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번역을 해도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그 책을 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니까 1년이면 한 권의 책이 나오고 그림책이다 보니까 쉽게 복음을 이해하더라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책을 아이들에게 꼭 읽힙니다. 읽는 장면 비디오 좀 틀어주시겠어요? 베트남 아이인데요. Cảm ơn Điện, thưa với Ngài, Thầy thật là con Đức Chúa Trời, Thánh Tác từ trời, Ngài nọ Chúa Giêsu, Chánh như ánh sáng, có hai người. 매주 베트남에서 저렇게 성경 이야기를 읽는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지금까지 베트남에 저렇게 아이들이 이 전체 풀스토리를 읽고 이해하는 아이들이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정도 볼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복음을 아이들이 지식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나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이 언어들은 자연스럽게 대뇌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쉽게 생활 가운데 언어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런 이 단어를 의미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화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 5학년 이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이전에 여러분 애들이 와야 네이티브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세, 2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대뇌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소뇌로 배우기 때문에 소뇌는 테크니컬,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이 언어가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뇌는 감정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나이, 그때 의미화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에 제가 가보니까 전부 초등학교 2학년 또래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그 아이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구원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은 이 초등학교 시절의 학습은 2가지 경험에서 일어나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은 뭔지 아세요? 엄마들의 잔소리입니다. 하지마, 해.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넓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대부분 부모로부터 학습이 일어나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TV. 그 정도예요. 간접 경험은 뭐냐면요. 책이에요. 리딩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그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은요. 평생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민 올 때 책은 전부 갖고 오잖아요. 왜? 그나마 아이에게 내 모국어, 마들 랭귀지, 엄마가 하는 언어로 읽혀주고 싶기 때문에. 그 읽은 것은요, 이 대뇌와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그들이 삶의 선택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뭘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이 나르라.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어요. 의사죠. 그리고 유일하게 어느 언어로 쓰여 있죠? 그릭,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당시 유대 총독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이 없다면 신앙의 유전, 신앙의 전승, 신앙의 전달, 어쩌면 전부 이단으로 빠졌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텍스트, 기본적인 우리에게 잣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것을 알았어요. 정확한 기록, 정확한 현장의 기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 정확한 이야기가 true story, 진실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는요,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을 두 번째 책이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1절부터 4절 보면 데오빌로요. 뭐라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 그럼 이 사도행전도 누가 썼죠? 누가가. 그러면 어느 나라 말로 썼죠? 헬라어로. 오늘 그것만 기억하셔도 성경 공부, 오늘 설교 성공하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혹시 처음 사도행전 누가가 썼구나 계시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어디에 그렇게 써여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이제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겠다고요? 바로 성령의 행하심. 우리 보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제 누군가가 올 건데 그 누군가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건데 그 성령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확신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성경을 읽고 내가 받아들임으로 오늘 강한 확신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의 삶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켓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쉽게, 가장 적절한 나이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아이들 성경을 만들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전하자 해서 저희가 만든 책이 원더풀. 오늘 짧게 설명을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교회에서 어느 날 이 전도가 저희는 이렇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책이 엄마 아빠한테 읽혀지고 동네에 같이 읽혀지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베트남 땅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몽골의 게라입니다. 게라, 텐트거든요. 맨날 이동하고 이사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는 딱 이 난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 책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영하 60도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시리아 난민 캠프예요. 저희가 시리아에 이 책을 집어넣습니다. 난민들에게. 그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긴 좀 때깔이 좋아 보이는데 그들에게 말씀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타와에 계시고 또 사랑장로교회로서 여러분 어떤 선교를 함께 나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불어로 어린이 성경이 1차 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달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타와가 불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이 원더풀 스토리 아이들 성경을 통해서 남미 스페니시 버전이 이제 저희 교단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불어권 선교는 이제 불어를 하는 교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불어권 이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선교부에서 집중하는 곳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불어권 선교입니다. 동남아 선교, 아프리카 동쪽 선교, 이슬람 선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가장 관심 밖에 있는 곳이 서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타와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효정자매 부부를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오타와, 퀴베크, 몬트리올 불어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어를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서아프리카 지역의 불어권 선교에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또 함께 도전이 되겠구나 해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이번에 불어가 완성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오타와 장로교회, 사랑 장로교회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봐야 될 곳, 또 전해야 될 곳이 많은데 여러분의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캐나다의 변방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타와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소망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소망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감을 봅니다. 저는 그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왜? 가는 데마다 저를 만나기를 원했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선교 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어권에 있기 때문에 또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서아프리카의 불어를 쓰는 나라들 어쩌면 캐나다에서 이 동부 캐나다에서는 가까운 땅일지 모릅니다. 한번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장로교회 왜 오타와에 왜 불어하는 이 지역에 왜 프랑스권에 이 땅의 사업을 이 땅의 직장을 이 땅의 유학을 이 땅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작은 것 같으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섰는데 또 너희는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오늘 확신에 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에 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타와 땅에, 불후를 하는 땅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미 선교를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고 있는데 이 남미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보고 또 느꼈습니다. 캐나다라고 먼 곳이 아니라,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불을 쓰는 땅에, 그리고 내가 이민자로 사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은혜 주시고, 또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습사님들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원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 몸된 교회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작은 선교의 이야기가 오늘 캐나다 땅에도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교회로 믿음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 위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으며 복음의 일꾼들은 수고하고 있으며 복음의 소식들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전선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시며 승리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집 삼으셔서 몸 삼으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머릿속에 저희와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과 선교의 현장과 몸의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과 또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